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 우리 개정개혁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네, 제가 세 번역으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드리는 설교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와 이렇게 짝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나오셔서 또 오늘 말씀과 더불어 정말 복음이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월 들어오면서 이제 대강절을 맞았었죠. 그때부터 제가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주일까지 오게 되었는데 오늘은 정말 나에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분명히 있는데,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그 오셨다라는 사실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에게 한번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안 믿은 것보다는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왜 믿어야 하는지 잘 알 수 없을 때가 가끔 있죠. 내가 왜 예수를 계속 믿어야 하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실 때가 없습니까? 신앙 안에서 내 인생의 어떤 의미도 그리고 어떤 가치도 잘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런 질문은 아마 더 부각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에 또 공허를 느끼면서 내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또 회의도 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적어도 내 인생에 예수라는 분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좋은 소식이 되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어떤 축복이 있어야 그 후로 더욱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내 삶에 따르는 그 변화와 축복을 계속 놓친다라는 말씀이죠. 아니면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변화와 축복을 자꾸 구하고 거기에 시선을 두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따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이제 제가 또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왜 복음입니까? 각자가 깨우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지금 자신에게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예배 시간에 여기서 복음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내가 분명히 믿었는데 그리고 복음의 축복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바이죠.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내게 베풀어주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이 내게 해주고자 하는 복음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 우리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답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답을 하나 드리게 되겠지만 결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답 리스트에 이렇게 하나 이제 등재되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써먹는 그런 답이 되지 말고 정말 나의 신앙의 그 경험과 그 신앙의 그 현실에 딱 들어만 정말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체험되는 그런
좀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무엇인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신데 뭐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이제 국어사전에도 보시면은 이제 계획했던 것을 잘 이루어내는 것. 성공이라고 합니다. 적게 계획했고 적게 원했던 사람 그것을 이루면 그건 성공이죠? 남보다 더 뛰어나야겠다 그래서 남보다 더 뛰어나게 된 사람은 더 성공이겠죠? 근데 이런 과정 속에 항상 갈등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죠.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더 잘 극복하면 할수록 그리고 더 뜻 있고 더 가치 있는 성공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만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세속의 사상에 우리가 어떤 저항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생, 또 복음이 말해주는 그 모든 내용 속에는 꼭 우리가 잘 돼야만, 잘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런 근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시면 반드시 양면이 있습니다. 그죠? 삶에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도 있고 또 이루어지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면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습니다. 나는 성공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그러면서 모든 혼신의 힘을 다했을 때 가족에게는 돌아갈 수 있는 나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에 가족과는 조금 좀 소원해지고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양면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실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잃는 것이 없어야 되고 또 실망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만화에나 있는 일이죠. 우리가 그러면 내가 꿈꾸는 인생의 성공이 모든 것이 다 꿈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기대대로 잘 이루어진 것만을 성공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양면의 반대편을 보고 비록 실패한 것이 있고 그리고 좌절한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승리는 우리의 성공을 보장해 준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도서 말씀 제가 가끔 읽어드리는데요. 이런 말씀 있죠.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인생의 그 양면성을 이야기해주는 부분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다 이해가 되시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근데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등등등. 지금 전도서를 쓴 이 전도서 기자는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실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그 뒤에 14절에 가서 보시면은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 없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찾고 구하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무엇에 초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핀포인트 해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정확한 것이거든요. 근데 자꾸 얼버무리는 경향이 있어요. 정확해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벌써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뒤에 말씀을 잘 안 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이 인생 만사가 세옹지마다 뭐 그 있잖아요. 좋은 말이 들어왔다지 않습니까? 야 이제 들에서 공짜로. 그래서 야 좋은 일이다 싶었는데 그 말을 타던 아들이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 저주다 그랬다고.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들어온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둘 다이죠. 인생은 둘 다인데 왜 우리는 한쪽만을 좋게 빠르게 이루어내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격려하고 우리 특히 내 아들 우리 2세들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뭐 덕담 삼아 하는 거야 뭐 그렇다선 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믿고 정직하게 복음에 비추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복음의 차원에 있어서 정상적인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생명 주시기 위한 좋은 소식임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고는 하는데 나의 생각 속에서만 그걸 막연히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누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즘 시대는 복음 건망증에 걸려 있다고.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우리의 삶에 어떠한 순간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분명한 기대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인데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가 이미 받은 좋은 소식이 더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로 우리를 백성으로 초청하신 것이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그 약속이 좋은 소식이다. 근데 이런 좋은 소식들, 이런 좋은 복음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이게 간직하고 있는데 그것이 더 좋은 소식이 되려면 그러면 무엇보다도 무엇에 우리가 항상 앵커를, 기초를 내리고 있어야 이것이 가능해질까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노상 얘기하는 것처럼 더 큰 구원, 더 좋은 상, 더 큰 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에 우리가 앵커를 내리고 있어야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답은 본문에 근거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시도록 제가 시간을 드릴까요? 재미있지 않으세요? 뭐겠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의 살아있는 살갑고 친밀하고 그리고 때로는 투덜거릴 수도 있는 어쨌든 아버지와의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좋은 소식도 그냥 휘리리 날아갈 수 있는 소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죄사함 받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들리지를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그 관계.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물론 몰랐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다음에 아버지와의 관계는 있어도 좋고 뭐 없어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아쉽지 않은 그런 관계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것만이 내 삶의 영원한 것으로 남는다. 참된 것으로 변화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요. 옛날에 내가 그만 했던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것만이 참되고 영원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영원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없어지지 않는 진짜라는 말입니다. 참, 진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내가 아끼고 애지중지하고 또 모든 가족들까지도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는 이별할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그 사라질 것들 속에 영원한 참된 것을 심어주셨다는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라질 것들이 가치 있게 만들어지려면, 그러면 그 속에 숨겨주신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나쁜 것, 열악한 것, 잃어버린 것까지도 품고 승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하다라는 것에 대하여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소망은 언제나 구체적입니다. 잘 될 거야, 소망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소망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덕담이고 그냥 하는 말입니다. 소망은 언제나 영어로 하면 디파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의 가족과 분명히 이별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들 속에 영원한 가치를 심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베풀어줘야 할 공감이고 배려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나타나야 그것은 소망으로서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 갈 거야. 우리는 그냥 완전해질 거야.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런 말들 많이 있습니다. 있다고 해서 그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의 실제가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을 제가 놀이터에서 자기 장난감을 가득 채우고 놀고 있는 아이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장난감이 좋은 고급 장난감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다 놀이터에 이제 부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때로는 인심 쓰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굿보이라는 말도 듣고 제법 그 놀이터를 잘 장악하고 있습니다. 선하게.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니까 즐거웠던 놀이가 점점 시들해지겠죠.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언젠간 이별할 친구들이었죠. 친구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희 나이 때가 되니까 벌써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친구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둑어둑해진 가운데 누가 위협하거나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도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깜깜해지니까 자기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고 무서워지는 거죠. 아, 삶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다. 공포죠. 체험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공포죠. 이 아이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아빠입니다. 하루 종일 즐겁게 놀았던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또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날이 어둑어둑해졌을 때 그때 필요한 존재는 이 아이에게 아빠입니다. 안아주고 그리고 지켜주고 그리고 새롭게 채워줄 아빠가 필요해요. 성도님들은 해진 후에 놀이터에 홀로 남아서 이 아빠가 정말 절절하게 필요했던 이 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내 인생의 이 자리에서 그런 절절한 아빠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때죠. 시작하기 전이 아니라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시편 131편 1절 2절의 말씀.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다윗이 지금 많이 인생을 산 후에 아마 노년에 쓴 이 시편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많이 해보려고도 했고, 많이 뭐 사람들도 푸시해봤고, 뭐 그렇게 하면서 돌아보니까, 아, 오만한
길이었구나 하고 돌아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세상 성공의 사상에 저항하는 다윗의 참된 복음의 마음이 여기서 비춰지고 있죠.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하기가 특히 남자분들은 쉽습니까? 어쨌든 간에 쉽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하답니다. 우리가 엄마 젖을 빨고 배가 이렇게 충만히 부른데 엄마가 아이를 그냥 탁 얘가 먹였으니까 좀 이제 혼자 있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얼마 동안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근데 배부른 아이가 엄마 품에서 이렇게 포근하게 따뜻하게 안겨져 있는 그것을 다윗은 제일 기대했고 또 원했고 또 그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시편을 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히 우리의 인생과도 똑같이 다이내믹하고 뭔가 상황이 막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하고 그리고 뭔가 이슈가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원했던 것은 젖된 아이가 어머님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아빠와 그렇게 친밀하게 따뜻함을 누리고 있는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정말 기초 중의 기초이고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듣고 얻은 복음, 그것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따뜻하고 자비로운 아버지를 필요로 한다는 간절함 위에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것을 이루고 가셨어도 결국 하늘 아빠가 없는 사람은 생의 어두움이 몰려오면 불안과 좌절과 분노에 떨게 되어 있겠죠. 그러나 자비로운 아빠의 손길을 제외하고는 나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자비로운 아빠의 손길만이 나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숨을 쉬게 해준다라는 말씀이죠.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 흑백이었던 그 삶의 정황들이 컬러풀하게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만한 인생을 부여받았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흑백에 컨트라스트만 주고, 그죠? 그 명암 조절만 하고, 그 다음에 샤프니스 뭐 이런 것만 조정을 하니까 계속해서 안 맞는 거죠. 컬러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정말 소중하고도 가치 있는 일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3장 18절에 보면 그는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하게 지속되고 풍요로워지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이 좋게 죽으셨나요? 영광스럽게 죽으셨나요? 사람들이 다 보고 감동받게 죽으셨나요? 아니죠. 삶의 처절한 실패와 이름과 그 다음에 좌절과 욕먹음과 뭐 어떤 고통, 그냥 폭력 이런 거 다 품고 죽으신 죽음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 있는 엄연히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품고 승리하는 것이 진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좋은 것을 찾고 빨리 되는 것을 찾고 더 문제가 없이 되는 것을 찾고 큰일 날 거고 안 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점점 어둠 속에 불안해지고 그리고 미움이 생기고 적개심이 생기고 신뢰할 수가 없게 되고
사랑은 뭐 물 건너 갔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나의 어떤 것도, 그야말로 어떤 것도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보다 더 사랑하시게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랑하시는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사랑해 주시겠지, 더 잘되게 해주시겠지, 그거를 다 잘되게 해주는 것과 사랑과 아버지의 그 함께 하시는 것과 다 뒤범벅이에서 섞어놓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해서 혼동스럽고 복음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을 때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세계가 나의 옛 세계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면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최상의 능력을 갖는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딱딱한 마음을 가졌더라도 부드럽게 될 수 있어요. 그 능력으로. 그리고 긍정하게 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능력으로. 지금 부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중에 아니면 언젠가 그런 말 단서가 붙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단서를 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복음의 세계 속에서는. 이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사라지는 길이라는 거죠. 왜 사라지는 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미 주님은 좋은 것, 나쁜 것 다 품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성공을 이루셨으니까 그 성공 위에 이제 주님을 따라가면 사라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되죠, 우리는. 발견하기만 하면. 그래서 사람은요, 완전히 180도 전환이 한순간에 가능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어저께처럼 안 살 수 있는데, 어저께 내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 하면은 오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역사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모두가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 위에 사라지는 길을 아빠와 함께 있으니까 더욱더 쉽고 더욱더 단순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길은 쉽고 단순한 데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소식을 붙들고 사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는 언제나 아버지가 어떤 분이며 얼마나 사랑이 많고 자비하신지를 알아가는데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부러 짠해서 내가 그걸 알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애쓰는 게 아니라 좋은 소식을 붙들게 됐는데 여기서 내가 받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 줄 알게 됐으니까 아니 나의 삶의 초점은 당연히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이와 더불어서 그분의 사랑받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도 무지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새롭게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바로 그런 아주 역사적인 순간인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발견할 때, 내가 사랑받는 자녀로서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발견할 때 삶은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좋게 만들고 무엇을 빨리 해내고 무엇을 더 완벽하게 해내서 뭔가를 어떻게 내 삶을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완벽주의적인 그런 목표와 성향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보다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쏠리게 돼야 되는 것이 그 정상적인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과 역사는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세상과 역사는 우리의 머리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이 내가 그에 해당하는 누구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겠죠. 무엇을 하는가가 내가 아니다. 이것이죠. 근데 무엇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장악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삶과 역사, 이 삶의 구조 자체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일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짜고 일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일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를 맺고 일을 중심으로 하니까 직장에 나가고 사회에서 생활하고 그건 더 말할 나위 없고요.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자기 할 일 잘하고 돈 잘 벌어오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으니까 가정 안에서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언급조차 하기가 어색해져 버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은 옛날이고요. 잃어버린 것은 계속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잃어버린 나를 찾는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달 전부터 앞으로 이제 목양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되겠다. 저도 이제 50대 후반이니까 이제 60대 되면은 이제 은퇴도 생각해야 하고 내가 사역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구나. 깃발이 바로 저기 보이는 거예요. 종착 지점에 꽂혀 있는 깃발이.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목양 이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제가 정말 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겠습니다만 정말 엄청나게 고민 많이 하고 혼신을 다하면서 이제 막 생각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나 우리의 삶의 우위를 점령하고 있고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를 말하려고 하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사치스럽게 놀고 있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게 꼬여있고 뒤틀려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지경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좀 같이 나도 함께 끄집어내줘야 되겠다.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거 정말 내가 알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개인스빌에 온 그런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 의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내가 모든 것을 걸고 내가 여기다가 좀 올인해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올인할 겁니다. 저끝까지도 좀 그랬습니다만 올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신뢰하시고 제가 전하시는 막 말이 이제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전하는 메시지와 가르치는 티칭의 내용에 많이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태까지 잘 해주셨어요.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 더 비장한 각오. 우리가 이 시대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는 복음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가는 그냥 한 교회로서 그냥 마감될까봐 저는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복음적인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제게 목사로서 요구하는 일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들어서도 알고 있고 또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눈치채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제가 잘 들어드리려고 항상 저 굿보이 신드롬이 있거든요. 항상 잘 들어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최선을 다해야 할 분명한 사역의 중심에는 이 지경으로부터 새 사람이 되는 그 새로운 차원으로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드리는 것에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릴 말씀이 없으시겠네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아버지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참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인정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 일과 일상의 일 속에서는요,
존재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을 몰아치고 공격하고 뭐 그러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비판하고 또 뭐 그 사람에 대해 또 판단하고 하는 그런 뭐 부드럽게 하는 그런 속에서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소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이 뒤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저는 무지하게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저도 그런 실수를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메시지의 좀 이렇게 포인트를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살고 있는데 10년이 남았든 5년이 남았든 또는 20년이 남았든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빠를 우리가 알아가고 또 나를 알아가는 이 정말 중대한 일에 저는 교회 주된 사역으로서 메시지와 가르침을 통해서 또 저의 몸으로 하는 또한 그 사역을 통해서 모든 우선순위를 갖고 복음의 꽃을 피워내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따라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인도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아빠가 지금 항상 필요한 존재들입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그 분명한 것 무엇입니까? 복음은 아버지를 알게 해주세요. 복음은 아버지와 사귐을 갖게 해줘요. 복음은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해줘요. 복음은 아버지와 사랑의 동행을 걷는 삶을 얼마나 복된 것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일러주는지 우리가 그것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이 약속한 모든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그런 삶의 축복으로 고백이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복음의 꽃을 피워내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정말 내가 아빠가 필요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빠의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를 얻고 나의 마음이 나의 내면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또 큰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내 주변의 이 삶이 정말 그 흐릿한 흑백이 아니라 정말 칼라로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있는 복음 우리 중고등부 우리 전도사 인터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일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예배 마치고 있는 우리 임시재직회를 위해서도 좋은 그런 의견 나눔과 또 좋은 결정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소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고 또 삶의 아름다운 복음의 꽃을 피워내기까지 주님이 계획하시고 도우시고 주장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로 인해서 더욱더 큰 감격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그것을 아는 일에 우리의 삶이 총력을 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일도 당연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야 할 그런 많은 계획들도 또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코 아버지를 알아가는 일과 나를 알아가는 일보다 더 우위에 서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